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쁨이 되길 소망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실천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소통하는 삶으로 이웃을 섬기는 멋진 순복음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작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 멋진 순복음교회를 만나봅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삼척을 향해 쉼없이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동해의 시원한 바닷바람이 차창을 때립니다. 지난 여름 피서객들로 떠들썩했던 삼척의 작은 바닷가 마을. 그 한켠에 교회 이름만큼이나 멋진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산과 강과 바다가 있다 보니까 토속 종교단의 우상들이나 이게 좀 많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들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개척되는 곳도 아니고 인구도 점점 줄고하는 곳인데 다행히 감사한 거는 저희 이 교회 주변은 믿지 않는 분들이지만 제가 뭐 나름대로 청소도 하고 해서 봐서 그런지 오히려 그런 막 섬김을 받을 때 정말 제가 깜짝깜짝 놀라죠. 삼척에서 목회를 시작한 지 올해로 6년째라는 김현우 목사님. 난생 처음 밟아본 땅에서 개척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목사님은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에 몸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여기 삼척에 올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선교사님들은 그 낯선 곳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도 가는데 내가 이 같은 한국 땅에 어디는 못 가겠냐. 하나님 가라시면 어디든지 갑니다 라고 기도가 있었고 그래서 삼척 땅을 보여주셔서 그리고 순종하고 왔거든요. 저는 제 어릴 때부터 제 믿음이 뭐냐면 이왕 하나님께 드린 몸 알아서 쓰십시오. 저를 알아서 주님 쓰고 싶은데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게 제 믿음이다 보니까 재밌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재밌더라고요.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긴 목사님은 성실한 믿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 늘 고민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 쓰는 부분은 이웃 섬김이라고 합니다. 이웃에게 그러면 어떻게 기쁨이 될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한 게 동네 주변 청소예요. 혼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통 들고 집게를 사가지고 지금 한 4, 5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목사님께서는 조금 특별한 일을 하시는데요. 그건 바로 시에서 진행하는 공공근로입니다. 평소 틈나는 대로 일을 하시는 목사님은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전도의 한 부분이라고 하십니다. 그 제초 작업하고 나중에 이렇게 돌아봤을 때 깨끗할 때 기분이 되게 좋고 또 고생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되게 감사하죠. 또 등에 이렇게 교회 조끼를 입고 하니까 봉사왔냐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사실은 교회 목사인데 공공근로 한다고 그러면 다들 신선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나름 보람도 있고 이것이 살아있는 전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앉은 자세가 썩 편해 보이진 않는데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니느라 몸이 망가지셨다고 하네요. 제가 여의도순복음교회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 너무 무리해가지고 정신 잃고 좀 쓰러진 적 있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다리가 이렇게 꺾였더라고요. 그래서 인대가 2개가 끊어지는 바람에 제가 이제 수술하고 장애 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리가 이제 끝까지 안 접히다 보니까 이게 앉거나 서거나 계단 오를 때 매우 불편해서 사실 빨리 뛰기는 힘들고. 하지만 언제나 몸을 사리지 않고 묵묵히 일하시는 목사님. 사실 목사님에겐 이 시간이 단순한 노동의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자 스스로를 연단하는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기도를 합니다. 이 시간에 풀 뽑으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잡초 같은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혼자 이렇게 하면서 사실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혼자. 그리고 설교 준비도 사실은 이렇게 풀 뽑으면서 합니다. 왜? 아무 생각이 없어지면서 단순해지거든요, 사람이. 그때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이거 일을 하면서 거의 묵상을 여기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만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알리는 것. 이것이 목사님께서 일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하지만 이것 외에도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고 하네요. 제가 이제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그다음에 건축을 대충 마무리 해놓고 그때부터 뭘 했냐면은 택배도 했고요. 그다음에 식당 배달도 했고 또 노가다도 일명 막노동도 다니고, 그리고 또 대리운전을 한 3년 이상 식당 배달하고 같이 계속 두 가지 일을 했었고요. 또 여기서 많은 일은 했죠. 뭐 자활센터 나가서 자활도 해보고, 또 지금은 공공근로까지 3차 가서도 여러 가지를 또 경험하게 되고, 사실은 학교 다닐 때도 제가 다 등록금을 벌어서 학교 다니는데 그때도 중국집 배달, 피자 배달부터 뭐 일용직 뭐 안 나가본 게 없어서 한 80여 가지 이상 일은 해본 것 같아요. 수목 보호를 위해 교회 울타리를 만드는 목사님의 손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붕부터 모든 여기 주변 바닥 땅까지 제 손 안 거친 적 없습니다. 처음엔 주차장도 없어서 제가 다 이 학교에서 리모델링 공사할 때 이 벽돌을 다 얻어다가 뺑 둘러서 깔고 라인 그리고.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완공된 멋진 순복음교회는 이름만큼이나 멋지고 아름다운데요. 교회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는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예쁜 카페를 떠올리게 하네요.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청년들이 선교팀으로 와서 한 4년을 이제 다른 팀들이 왔어요. 광주 순복음교회도 오고 여러 개 교회에서 와서 이제 제가 부탁을 했죠. 선교팀 왔는데 딱히 할 건 없으니까 교회 미화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려달라고 해서 이게 여러 개 팀, 4개 팀이 지금 요 뺑 둘러서 교회 건물을 다 꾸몄거든요. 오히려 사람들이 어린이집인 줄 알아요. 원장님 어디 갔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막막한 현실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주저앉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목사님. 하나님께 의지했기에 버틸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매일매일 와서 예배당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꾸밀 때 정말 기도하면서 했거든요. 하나님, 이 교회가 바로 서고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진짜 한 알의 미라를 심는 것처럼 제가 잔디를 심고, 정말 평생에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해본 적도 없는데 하나하나 해가면서 만들어가요. 오신 분들은 와, 목사님 잘 돼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피와 눈물이 기도가 담겨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당만 이렇게 봐도 저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저는 매일 느끼죠. 7년 전 삼척 땅에 터를 주신 하나님.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몇 달 만에 땅 나와서 이 땅을 보면서 혼자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예배당을 세우겠습니다. 제가 작심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했죠. 그리고 건축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시멘트 바르고요. 틈 막고, 뭐 비새는 데 막고. 그리고 헌당 예배를 이렇게 은박지 깔고 예배 드렸어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전기도 없고 이럴 때 그냥 전봇대에서 전기 끌어다가 예배 드리고 처음엔 몰랐습니다. 사기 당한 것도 몰랐는데 건축을 하던 업자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바람에 그때 이제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떡하겠습니까? 목사가 해야지. 그래서 제가 칸막이도 하고 뭐 앞에 뭐 데크도 혼자 짜고 막 정말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마을 사람들은 아마 되게 희한했을 거예요. 혼자 나와서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이러니까 사람은 닥치면 한다고요.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제 아버님이 원래 목수셨거든요. 근데 아버님 목수를 따라간 적은 없는데 피가 있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버려진 의자가 새 의자가 되고 버려진 나무가 신발장이 되는 곳. 세상에 버려진 하찮은 물건들이 멋진 순복음교회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뭐 다 만든 거죠. 이거 탁자도 제가 만든 거고 저희 헌금함도 제가 만들었고 이 십자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 받고 중학교 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저를 주의종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개척기도를 하고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그때부터 이미 이제 버려진 나무, 참나무 만들어가지고 니스 칠하고 그래서 진짜 나무 그대로 내추럴한 상황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품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다가 여기 개척회에서 이제 드디어 걸었죠. 앞으로 저희 목회는 이제 꿈은 이뤘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게 제 꿈이고 저희 교회 표어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인데요.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웃에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될 것인가 사실 그게 제 목회 포인트고 목회 비전입니다. 그 교회를 얼마나 많이 크게 만드느냐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과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죠. 교회와 마주보고 있는 초등학교.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면 교회는 전혀 다른 공간으로 변신하는데요. 기다려. 다리가 후덜덜. 교회의 천사날개 벽화는 이래봬도 동네에서 꽤 알아주는 포토존이라고 합니다. 이쁘게 나왔어? 벽화 날개를 달고 예쁜 천사로 변신한 아이들. 누구야? 뭘 알아도 일부러 줘봐. 내가 저희 교회는 뭐 지역에 와이파이 터지는 데도 없어서 와이파이도 공유해놨고 음료수 물도 이제 그 달라는 분을 줄 수 있고 또 앉아서 쉴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실도 사용하게 제가 하고 있어서 편안하게 누구든지 오셔서 부탁하면 제가 다 물도 드리고 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벤치들도 하나씩 만들어 놓은 거고 이따가 좀 있으면 이제 아이들이 학년이 학교 끝나고 학원 갈 때 이제 여기 쫙 앉아 있죠. 어른들도 뭐 자연스럽게 앉아 계시고. 교회 예배 시간이 가까워지면 오경화 집사님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이곳은 삼척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동해시. 거리가 멀어도 삼척으로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인터넷 검색하다가 교회를 찾고 있는 중에 인터넷 검색하다가 멋진 순복음교회 이름이 처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신랑이랑 같이 가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막상 가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처음 갔는데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냥 마음이 물론 아프기는 했지만 굉장히 함께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되게 편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 교회 함께 신랑이랑도 그렇고 같이 다니기로 한 거였거든요. 그 시각 권사님 댁에 들른 목사님. 목사님의 마지막 예배 준비는 바로 몸이 불편하신 권사님을 교회로 모시고 오는 일입니다. 남편도 없고 자녀분도 없고, 그래서 제가 남들이 아들이냐고 물어볼 정도로 혼자 계세요. 권사님은 얼마 전 팔이 부러지는 바람에 병원 신세를 져야 했는데요. 목사님은 아들처럼 그 곁을 정성으로 지켰습니다. 주여. 저희 교회 유일한 권사님이고요. 기도의 어머니죠. 이게 우리 권사님이 편찮으시지만 권사님 때문에 제가 사실 잘 견딜 수 있고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늘 좀 더 오래 건강하게 계셨으면 좋겠는데 자주 아프셔서 참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요. 권사님이 좀 더 건강하고 저희 교회가 부흥되는 것까지 다 보셨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실 거죠? 네. 자, 내려가시다. 거의 다 왔네. 하나 둘 예배당으로 모여드는 성도들. 여러분 살다가 힘들면 우리 주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목사님의 기타 반주에 맞춰 찬송이 시작됩니다. 비록 성도 수는 적지만 주님을 향한 성도들의 믿음만큼은 뜨겁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 작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 사랑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목사님과 성도들은 오늘도 진심을 다해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광야는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사고와 죽음이 결정되고 내가 어떤 존재로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아주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만드는 귀한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변질된 나를 다 털어버리고 내가 이생에 자랑했던 것도 버리고 내 영광들을 다 버리고 물질을 추구했던 것들도 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그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들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불꽃이 반짝 피어나 아는 이 하나 없는 삼척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까지 순탄치 않았던 시간. 그 시련을 딛고 쌓아올린 하나님 성전 안에서 오늘도 뜨거운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이런 교회 내게 하소서. 커피 드실 분이요. 예배를 마친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케이크까지 등장한 걸 보니 오늘 모임은 조금 특별한 것 같습니다.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이쪽 드릴게요. 제가 항상 분배는 제가 합니다. 오, 진짜 일인. 아니 내가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등치로 보라고. 때린 사람은 몰라도 내가 때릴 것 같은데. 오늘은 뭐 축하할 날은 아닌데요. 특별한 날은 아닌데 그냥 저희 교회에 늘 좋은 일이 있고 그 다음에 5년째 되는 애인데
저희가 사실 뭐 창립 기념이나 이런 거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오늘 그냥 겸사겸사 또 좋은 일도 있고 우리 또 청년 하나가 요번에 성적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왔어야 되는데 대신 우리가 다 축하하고 먹으려고요.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 감사해요. 안 오셨으면 우리 더 힘들 뻔했어요. 목사님 보내신 문자 파이팅이라는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며 이제 서로에게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된 목사님과 성도들. 우리 오경아 집사님은 몸이 좀 많이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나오셔서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동해에서 오십니다. 삼척이 아니고 동해에서. 김현 집사님은 이제 혼자 이렇게 자녀들 키우시면서 사시는데 사실 저희가 개척할 때 처음 함께 만났던 멤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정말 진실된 일꾼이 누구냐? 라고 목사님들이 물어본다고 우리 김현 집사님 같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시고 새벽마다 사실 일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되면 교회 청소 매일 혼자 오시고 또 주일날은 일찍 오셔서 식당을 봉사하시고 묵묵히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시는 모습 볼 때 목사님 제가 사실은 부끄럽기도 하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요 기타도 잘 치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말씀도 좋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삼척시에서 어디를 바라보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 그래서 찬양도 짱이고 말씀도 짱이고 기도도 짱이고 물론 보시다시피 외모도 짱이고 근데 저희는 예수님 짱, 목사님 짱, 성도님들 짱, 짱짱한 교회입니다. 짱짱한 멋진 순복음교회. 짱짱한 멋진 순복음교회. 돌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 훈훈한 정이 오고 갑니다.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이 혼자 예배 중에 이제 기타도 치시고 키보드도 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주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드럼 하시는 분, 베이스, 기타, 키보드 치시는 분 이렇게 많은 연주자들이 저희 교회로 많이 오셔서 함께 주님 안에서 저희는 표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니까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 성도님들이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뭔가 섬기고 싶어도 저희 차가 워낙 작아가지고 요즘 스타렉스 위해서 2014년부터 계속 기도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타렉스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학교가 좀 세워지고 청년대학교가 좀 생겨서 아이들이 좀 미래가 돼서 그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습니다. 양적인 성장보다는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늘 고민하는 목사님과 성도들. 덩치 크고 우둔한 골리앗이 되기보다는 영민하고 민첩한 다윗이 되어 지역사회가 원하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시련을 딛고 오직 주님께 의지하여 개척한 멋진 순복음교회. 기쁨은 더하고 슬픔은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 김현우 목사님과 성도들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온 세상에 기쁨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힘내라 멋진 순복음교회, 힘내라 고향교회.